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8면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며 또 자신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가며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있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땅의 여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음행하였던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 바알을 함께 제사하고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음행을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음행한 여인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제사하자고, 우리 신에게 함께 예배하자고 초청할 때 이 남자가 그것을 수락하여서 그 우상 숭배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남자들이 여기에 동참한 이유는 계속해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죠. 이 악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발람의 사건이 계속해서 22장부터 기록되어지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결국 발람을 그곳으로 보내시고 그 입술을 통해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선하신 뜻을,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충분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이방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며 그들에게 넘어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악해 보였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진노하다라는 원문의 의미를 보면 콧김이 불붙다. 여러분, 정말 화가 나면 우리가 씩씩거리게 되죠. 씩씩거릴 때 콧김이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몸에 열을 받아서 화가 나서 이 콧김이 나오게 되면 이 뜨거운 콧김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런 분노하였을 때, 진노하였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 비유하여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콧김이 불붙다라는 이 의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신이 이렇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떠나 다른 길로 가며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자 이렇게 진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바알 부올이란 부올에서 일어난 이 바알을 숭배했던 사건을 이제 말합니다. 부올이라는 지역에 있는 이 바알을 숭배하고 섬겼던 이 일을 말하는데 여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가운데 끊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 율법을 어기는 자들,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그 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함께할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로 온전히 지켜가시기 위한 그 뜻 때문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악한 모습을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명령하셔서 이 목을 매달고 있는 이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 그때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음행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로 말미암아 백성의 수령들이 목매어 달리는, 목이 잘려서 그 매달리는 그 가운데에도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악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설명해 주고 있죠. 15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이 시므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가운데 연병이 내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매달려 죽고 있는 이 가운데 그 악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그 온 회중이 보고 있는 데서 창을 들고 가서 그 막사로 들어가 그 두 사람을 창 한 번에 꿰뚫어 같이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백성들이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지켜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들을 제거해 가시죠. 죽음으로 제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제거하실까요? 죽임으로 제거하십니다. 죽음으로. 그 죽음은 누가 당하는 것일까요? 내가 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음을 누가 대신 당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았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음행하며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임으로써 그 죄를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죽음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 죽음을 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부름받으며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엘르아살이 두 사람을 죽인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속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가 이 엘르아살의 이 행위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이 죄를 제거하는 이 일을 엘르아살이 하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속죄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계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속죄하실 것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속죄는 갑자기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갑자기 예수를 잘 믿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속죄는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속죄는 바로 구원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이미 영원한 언약 안에 약속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된 구원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구원해 가시는데 그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났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알불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이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를 하였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이 땅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거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고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를 용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